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제목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쁨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성도의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꿈과 비전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기쁘고 그들과 모임에서 그들의 대화에서 주식 그리고 땅, 아파트 이런 가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오늘은 그래도 하나 얻었구나 그런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또 술이나 어떤 유튜브 시청하면서 TV를 보면서 그런 것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라면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끝까지 그 일이 유지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이 그냥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친목을 도모하고 부모 형제와 가까이 지내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동물과 식물을 잘 돌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충돌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이 일과 결국에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선택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는 일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결국 명절이라든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에서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진 꼭 필요한 관계들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하나 정리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력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기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이 기준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꼭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이름을 떨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기뻐했던 분들이 이 10년 20년 사이에 쓸쓸하게 감옥에서 그리고 홀로 이제 지내면서 그분들의 소식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부를 자랑했던 분들이 이미 벌써 그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지고 고인이 되고 이미 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유익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 서는 일은 사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 또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여기에 의지하는 일은 반드시 실망과 낭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이고 변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시작하면은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쁘고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누가 어떠한 도전을 해와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늘 당신 편입니까? 이때 링컨이 대단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가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구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구호 중에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게 하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호 많이 교회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개입하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갔습니다. 광야를 행진해 나가다가 시나이 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신은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새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강권을 하니 아론이 그들의 금부치를 다 걷어서 불 속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서 뛰고 춤추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구원해서 인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시고 내가 저들을 멸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한 일부만 처벌하시고 전체 멸하는 것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 옆으로 다 오너라. 저들을 우리가 같이 멸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회복하기 원하는 자는 다 나에게 나오너라 할 때에 레위 족속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레위 족속이 그 앞에 나와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처단했습니다. 레위 족속은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흩어짐에 대한 저주를 받았던 족속이었는데 이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나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진멸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분리돼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벌하기에 자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토록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3대 4대에 걸쳐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진 그 사람에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점령을 해서 죄에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어 다닙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효다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영적으로 혼미한 자들에게 미래를 움직여주겠다고 게임을 이야기해서 구설하게 하고 고사를 지내게 하고 부적을 붙이게 하고 여러 가지 미신을 따르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과 영적인 귀신의 존재들과 연합을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가 하는 오늘날에도 주적인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레위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면은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제사상 앞에 절해보지 않고 보사상 앞에 절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인과 본인의 윗대 3, 4대에 걸쳐서 부적이라든지 또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절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허물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지금 내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회복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탄 시온교회라고 저 경기도 동탄에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그 경기도 일대에서 아주 지금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교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책도 쓰시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진행도 하시고 여러 집회 요청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인생이 그렇게 평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서 어머니와 함께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축장을 인수받아서 그 중학생이 도축장에서 아침부터 일을 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부터 도축장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에 다녀와서 그 일을 어머니와 계속하고 아침에 농장에 가서 자전거에다가 돼지를 한 마리 실어 오는데 돼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돼지가 막 날뛰면은 논두렁에 처박히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 여학생이 지나가면은 돼지 끌어안고 논두렁에 엎드려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에 돼지를 잡으면은 그 돼지 분뇨와 피가 온몸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 땅구멍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씻어도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깨끗이 씻고 가도 친구들이 백정이라고 놀리고 그래도 묵묵히 참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도축장을 잘 운영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그 도축장 일을 이제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은 뒤로 미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축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같이 다닙시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청년부에 회장이 됐어요. 청년부가 3명이 있었는데 1년 만에 20명이 넘게 전도를 해서 그 청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고는 전도에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붙여주셔서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을 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알차게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실은 여전히 도축장에서 일하는 현실이었고 결혼할 나이는 점점 차가는데 도축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어느 하루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인근에 사는 그 초등학교 여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그 지방에 내려와서 그 학은수 청년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더 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명을 받고 자기도 그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와서 외롭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는 그 찰나에 같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같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 교사가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본인은 도축 일을 하면서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을 하겠나 이런 생각에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 일을 알고는 그 청년 불렀습니다. 하형제,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모르니까 용기를 내고 꼭 잡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해서 결국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그 동탄 일대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해서 많이 좋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 과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찾으셨고 낮은 곳을 돌보셨고 낮은 곳에 함께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내려가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가야 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다음에 유다를 선봉장으로 세웠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여기 대표가 될 것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 출애굽기 49장에 야곱의 큰 축복을 내려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선두되는 지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이렇게 선두되는 지파로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셨는데 유다가 오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시므온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뒤처져 있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뒤로 밀려나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지파였는데, 유다는 내가 앞장섰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발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헌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보다 위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고 손을 내밀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 두 사람 전체의 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를 향해 손을 내밀 때 그가 나에게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협력을 해서 함께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속자의 일, 구원자로서의 일은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고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나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보살피고 세워야 되는 곳임을 명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같이 보살피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연약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많이 부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보면은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킬 자들을 우선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회복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회복을 받아야 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다수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의 보살핌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당사자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행동해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해 나가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둘러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기쁨이 있지. 누구는 지금 굶고 있거나 아파서 먹지 못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그 기쁨이 반감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안에서 하나 되면 물론이거니와 교회 바깥에 연약한 사람들,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물질을 함께 모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흩어져서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내 주변의 이웃을 만날 때 내가 개별적으로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보살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물질을 모으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범사에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넘쳐나서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이 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서 더욱더 우리 주변에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